지혜 뜻 이루소서. 저들 아픔 모두 거두시니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것도 그 십자가 피 흘리고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사랑이 빛나네요. 우리 주님 사랑이 전파된 곳에 오세요. 빛나도록 모든 영혼들이 주의 사랑으로 빛나도록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마지막으로 감사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쓰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감사해. 고통이 찾아
잠시 그 찬송 부르는 시간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4월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고, 그리고 오후에 또 우리 이렇게 남전대 헌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이 이거보다 더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헌신 예배를 하는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301장 찬송 부른 후에 김민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지체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남전대회가 여름날의 빙수처럼 하나님과 목사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남전대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더 힘쓰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데 충성을 다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헌신하는 남전대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약한 회장님과 회장단 위에 성령과 사랑과 성김의 리더십을 주셔서 남전대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전대회가 하는 사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 이익되게 하며 남전대 회원들 모두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진리교회 송대기 목사님에게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여기까지 강한토록 지켜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음은 우리 김명환 성도님 나오셔서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음은 우리 오늘 강사 목장님이신 진리기의 송대교 목사님 나오셔서 죄송합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실수가 있습니다. 묘기가 있죠. 연습 많이 한 찬송 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예. 강사님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리교회는 우리가 여러 번 방문을 해서 연합 집회를 열었던 교회입니다. 우리 담임하시며 또 유일한 우리 노예 동기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또 말씀을 복음적 설교를 또 하시고 또 하나님 중심의 목회자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많이 해주세요. 소리 좀. 제가 목소리가 안 좋아가지고 잘 들려요? 네.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서. 네, 좀만 더 주세요. 우리 박근호 목사님 워낙 깔끔하셔가지고 제목을 좀 길게 쓰면 좀 혼날 것 같아서 그냥 믿음 이렇게 두 글자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뵈서 정말 반갑고요. 정말 찬양 연습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모이셔서 두 번 딱 불러보시고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눈치가 빨라요. 눈치가 빠른 게 제 아버님 밑에서 한 20몇 년 있다 보니까 딱 보면은 눈치가 딱 돌아갑니다. 여기 보니까 이 교회도 오씨가 많은 것 같아요. 오씨가 많다는 거는 분명히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송씨가 많아요. 여기 보면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오늘 설교할 건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앞에 있는 믿음은 뭐고 뒤에 있는 믿음은 뭡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복음에는 하나님이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이 좋으니까 아멘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있는 믿음은 뭐고 뒤에 있는 믿음은 뭐냐? 오늘 이거를 우리가 한번 함께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몇 시까지 끝내면 되죠? 늦어도 괜찮습니다. 늦어도 괜찮아요? 예, 그래요. 사모님 충청도죠? 맞죠? 네, 맞습니다. 아니 제가 원래 사투리를 안 썼는데 요즘에 우리 충청도 친구 목사를 하나 만나가지고 얼마나 사투리를 쓰는데 문자로도 그리시오 저러시 문자로 써서 제가 지금 사투리가 지금 나와요. 그쵸? 그래서 이해하세요? 괜찮아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있는데 그 여리고성이 왜 있었을까요 여러분? 모르세요? 도르라고? 돌아버리겠네. 돈 다음에 뭐 어떻게 되죠? 여리고성이요? 무너지잖아요. 여리고성은 무너지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홍해는 왜 있었을까요?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 우리 속에 삶의 문제는 왜 있을까요 여러분? 풀라고? 갔다는 주님 만나라고. 주님 만나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먼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가 아프리카 수단에서 겪었던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가게에서 코카콜라 하나를 사려고 보았더니 병은 분명히 코카콜라인데 병막에는 세븐업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물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노란색인 거예요. 콜라는 무슨 색깔? 세 분이 대답 안 하시네. 콜라는 무슨 색깔? 검은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가게 주인에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병은 콜라인데 막에는 세븐업이고 내용은 노란물인데 도대체 이게 콜라가 맞냐?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가난해서 모든 것을 재활용해서 사용합니다. 하지만 내용물을 걱정 안 하고 먹고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사가지고 세븐업 뚜껑을 따서 마셨는데 맛이 콜라가 아니었어요. 먹고 보니까 환타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따졌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콜라를 먹고 싶었는데 왜 콜라가 아니라 환타입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내용물과는 아무 상관없이 모양이 콜라면 콜라고 환타면 환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치 요즘 기독교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겉모양은 기독교와 똑같은데 내용물이 없다는 거죠. 겉모양은 기독교인데 내용물에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양보다 중요한 게 내용이잖아요. 이거 대답은 큰일 나나 보죠? 여러분 겉모양보다 중요한 게 내용이죠. 네. 그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믿음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여러분? 믿음. 저도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막 믿습니다 하면은 되는 줄만 알았어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면서 그런 말씀이 저도 들어가지고 야 맞다 믿으면 된다 믿으면 하게 하면서 믿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냐면 그래 믿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여러분 소나무 뿌리를 몇 뿌리만 뽑으면 능력이 온다. 그래서 그 속에서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친숙한 단어잖아요. 국어사전에 보면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다 이 명사형인데 믿다라는 말은 받들고 따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행위에서 받들고 따르면 무언가 주어지는 행위로 우리가 믿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하면 능력이 임하고 문제가 있을 때 제가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오해하셔서 또 진리교회 송대기 목사가 와서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알았죠? 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어차피 박근혜 목사님이 저를 불렀으면 믿을만 하니까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아무튼 안 할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3일만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열심히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생겨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라면 믿음이라는 것은 선물도 아니고 은혜도 아닙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대가죠. 왜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받았으니까. 근데 과연 성경에서 믿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여러분들 안에 믿음의 복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고 보시다 여러분. 믿음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이 나타난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아멘.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박근혜 목사님 마음이 착해서 아멘 안 해도 그냥 넘어가는데 저는 승질이 못 돼가지고 교회에서도 하다가 멈춥니다. 아멘 할 때까지.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의 근원이 어디 있냐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근원이 사람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렇죠 여러분. 이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의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자식에 대해서 끝까지 아버지 노릇을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바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니구나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맞죠? 그 아버지가 끝까지 아버지 노릇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성실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역할이죠 여러분. 저에게도 아들 하나가 있고 딸이 둘이 있습니다.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에 대해서 내가 할 역할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다른 아들 같으면 우리 아들이 한 70kg가 나와요. 6학년인데 몸무게를 보고 내가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70kg 나가잖아. 70kg 6학년 애가 키로 요만한데 볼 때는 그렇게 안 나가고 이러는데 저울에 올라가면 저울이 고장난 건지 얘 몸이 고장난지 하고 그 둘 중에 하나. 그래서 핸드폰 아직까지는 안 사줬거든요. 그래서 야 5kg만 빼면 내가 핸드폰을 사줄게. 왜냐하면 핸드폰을 사주는 그 악보다 얘 살찌는 게 더 내가 볼 때는 안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한 2주면은 살을 뺄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아침에 귀리 먹고 점심에 학교에서 밥 조금 먹고 저녁에 귀리 먹고 귀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네. 우유를 타고 먹고 그 다음날하고 저울을 15번씩이나 올라갔다 그 다음날 되니까 저울이 고장난 건지 얘 몸이 고장난 건지 2.5kg가 빠진 거예요. 내가 볼 때 저울이 고장난 우리 저울은 올라갈 때마다 틀려. 그러니까 얘가 15번 올라가면서 제일 좋은 숫자야. 그리고 그 다음날 걔가 전화는 안 되지만 공포를 가지고 카톡을 했거든요. 제 번호를 연결해가지고 카톡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2.5kg 감당 성공 5kg 가지야. 그러고서 5일 동안 열심히 얘가 다이어트를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살 빠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더니 얘가 절망이 됐나 봐. 아빠 살은 그렇게 한 번에 순식간에 빼는 게 아니라 천천히 느긋하게 살을 빼는 거예요. 지가 그래요. 그러더니 한 번은 안 되겠나 봐. 아빠 내가 5kg 뺀다는 거 너무 힘든 것 같다. 내가 살을 못 빼면 핸드폰을 영원히 안 사주는 거냐. 내가 울먹이면서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알았다 하더라. 내가 사줄 테니까 그러면 열심히 관리하자. 그리고 먼저 사줬습니다. 제가 먼저 사줬단 말이에요. 핸드폰 어제 사줬는데 여러분 다른 애가 살찌든 말든 다른 애가 살찌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자식 뭐 먹고 저기 살쪘냐 이러고 만단 말이에요. 걔한테 너 살 빼면 내가 5kg 빼면 내가 핸드폰 사줄게 이런 말 안 한단 말이죠. 왜요?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 살았었거든요. 이렇게 방 한쪽 이렇게 막아놓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내가 기죽을까봐 아들한테 그래서 아들아 너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분명히 거기 뭐 현대아파트도 있고 30평도 있고 50평도 있고 막 있거든요. 아파트 주변이. 기죽을까봐 너 아이들이 너네 집 몇 평이냐고 묻거든 300평이라고 해라. 왜냐면 우리 교회가 300평이 조금 넘거든요. 300평이라고 해라 교회가. 집이. 그리고 우리 집에는 화장실이 여러 개 있고 중간중간에 방도 여러 개 있고 지하에 가면은 탁구장도 있고 있다. 그렇게 해라.
근데 진짜 물어봤나요? 누가 물어봤나 봐요. 누가? 니네 집 몇 평이냐고. 우리 300평이다. 야, 집이 300평이 어디냐? 그랬더니 진짜 우리 300평이다. 그럼 한번 가보자. 온 거예요. 2명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오래돼갖고 옆에 이렇게 건물이 좀 허옇거든. 빨간 벽돌을 이렇게요. 야, 뭐 집이 이러냐? 그러고 들어와서 아내가 조금 이렇게 네모대네 해가지고 깨끗하거든요. 이야, 진짜 니네 집 좋다.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아버지로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버지의 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이 뭐냐? 복음은 굿뉴스죠. 좋은 소식이죠. 그렇죠, 여러분? 무엇이 좋은 소식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서 좋은 소식이 뭡니까, 여러분? 남북 정상이 만난 게 좋은 소식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의 아들이 좋은 대학교 갔다.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죠. 복음은 아니지만 좋은 소식은 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월드컵에 4강 갔잖아요. 좋았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겨서 기뻐할 때에 진쪽은 슬퍼서 울겠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굿뉴스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좋은 소식 복음은 뭐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저주를 받고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성경 전체는 바로 죽어야 될 너희들 대신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이 살았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복음은 믿는 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이 좋은 소식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아니죠. 심판의 소리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식이라는 것은 자기와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누구와 나와의 관계가 있어야만 이것이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충청도에 송씨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다. 여러분들이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도 아니고 나쁜 소식도 아니고, 그죠? 상관없는 소식이에요. 그런데 송씨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아들이 서울대학교 왔어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상관이 없단 말이죠. 이처럼 여러분, 복음에는 반드시 나와 관계가 있어야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진짜 복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던져지는 이 복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로고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진 모든 말씀 다 로고스의 말씀인데, 이 말씀 중에 여러분, 어떤 말씀 나에게 확 가슴에 와닿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던져지는 복음이 나와 관계가 있다면 또 진짜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질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이, 앞에 있는 믿음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 믿음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죠. 앞에 있는 믿음이 뒤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좀 가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은 또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처럼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래,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믿음은 무엇이고 뒤에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먼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씀 전하고 시간이 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조상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죠? 성경에서? 박근혜 목사님 말고 누구요? 아브람. 여러분,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람이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람의 생애를 쫓아가보면 믿음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조금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그럼 이 아브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말씀 두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믿음으로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났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이 부럽죠? 안 부럽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나에게도 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가 처음 부름 받았을 때 정말 믿음으로 떠났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어 팔던, 우상을 섬기던 아버지 밑에 자란 사람이었고, 그도 역시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 더불어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24장 2절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기 잘 보시면 다른 신들을 섬긴 조상이 데라만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 그 앞에 너희 조상들이라고 말씀하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들이라는 것은 단수의 복수, 여러분 복수입니다. 그러면 다른 신을 섬긴 사람은 데라 한 사람이 아니라 거기 함께 했던 아브라함과 나홀과 이 데라, 이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심지어 우상을 만들어 팔던 집안의 자식이었고, 이 아브라함 본인도 집안의 내력을 쫓아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다는 것이 분명히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을 택할 때 집안의 내력이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느냐는 거죠. 그와 동시에 아브라함과의 동시대에 누가 있었냐면 동방의 의인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욥은 거의 동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 지금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팔고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동방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던 욥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맞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2번을 요구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맞겠습니까? 욥이 맞겠습니까, 여러분? 욥이 맞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불가능한 그곳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안 가지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 그 당시에 욥이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또 믿음도 좋았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깨끗한 사람이었는데, 왜 욥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느냐?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 성경의 기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불가능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또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보면 형편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언약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적으로 것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도저히 불가능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수석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저희 교회 개척하고 나서 처음으로 등록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2층에서 개척했는데 그분이 1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시장골목이고 지금은 아마 차도 못 들랑달랑 할 수 있을까? 아무튼 좁은 골목에 2층에는 교회였고 1층에는 앞에가 상가가 4개 정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골목으로 들어가서 앞쪽은 상가, 뒤쪽은 햇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방 하나 받고 방 하나 복 하나 해서 집 하나, 방 하나 복 하나 집 하나, 방 하나 복 하나 집 하나, 이렇게 4집이 있었습니다. 4집이 있고 그 옆에는 공동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럼 대충 어떤 집이라는 걸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교회면
앞에 쪽에 상가고 뒤쪽에는 그 집이었단 말이죠. 거기에 우리 장로님이 살았는데 이 장로님이 거기에 있는데 네 집이 살았는데 네 집이 전도가 되어 다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의 집을 가보면 문짝이 있는 게 없어요. 다 부서져 있고 깨져 있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장로님이 장로님 되기 전에 그 당시도 집사였는데 이 술 때문에 집안이 온통 박살나는 거예요. 술만 먹고 오면 때려 부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 부인이 지금 권사님 됐는데 그때 그 당시에 집사였습니다. 이 여자사님이 맨날 그렇게만 올라와서 우는 거예요. 교회 와서. 사람없이 우는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조그만 가지고 이제 4살, 5살 이렇게 먹은 애들이 있는데 아이들은 이렇게 보살피지 않고 맨날 술 먹고 그러는 거예요. 술 먹고 큰 소리가 났다 하면 이 장로님이고 하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때 우리 아버지가 목회할 때 그 여자 집사를 불렀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 남자 집사가 술 먹고 저렇게 주정 부리는 게 사단이 역사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차피 술 먹고 와서 얻어 터지는 거 한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라. 그래서 뭐라고 시켰냐면 술 먹고 저쪽 문에서 들어오기까지 좀 거리가 있거든요. 문을 빵 차고 들어오거들랑 벌벌벌 떨지 말고 뛰쳐나가라. 그리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조용히 해! 따라와! 자빠져 자! 시켰어요. 어차피 그렇게 해서 얻어 터지나 집안에서 벌벌 떨다가 터지나 똑같으니까 해봐라. 그 여집사가 시켰으니까 했어요. 저기서 술 먹고 딱 들으면 옛날 같은 막 이불 쓰고 막 뒤집어서 벌벌 떨든지 그럴 텐데 뛰쳐나갔단 말이에요. 뛰쳐나가서 술 먹고 막 들으는 그 자기 신랑이 눈 똑바로 쳐다라! 그러니까 이 신랑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술 먹는데 제정신이 아닌데 거기 깜짝 놀라요. 술 먹었어. 조용히 따라 들어와. 그러니까 따라 들어가는 거야. 자빠져 자. 그 자빠져 잤네. 그렇게 3번 했어요. 며칠 지나서 또 술 먹고 똑같이 그렇게 3번 했는데 야 기가 막힌 건 그렇게 술 먹던 장로님이 술을 끊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을 지금 장로님 됐거든요. 수석 장로님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저는요 그 집사님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도 안 하고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이 장로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무나 술 먹은 사람한테 눈 똑바로 쳐다봐. 조용히 해.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예전에 제가 우리 집안에 조금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50년 전에 저기 서해안에서 물에 빠져가지고 30m 되는 곳에서 우리 할머니랑 빠져가지고 산 기적들 그 거짓말 하는 거 같죠. 또 우리 형님이 바로 위에 형님이 300만 원 가지고 주식해 갖고 30억 번 이야기.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간증하면서 다녔다니까 옛날에. 정말 여러분 30억 번 간증도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믿음이 좋아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사인에 불과하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그 기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조금 각색해서 우리가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에게 어떤 분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어떤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고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갈 때 우리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당시 갈 때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4,000년 전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다니까 여러분. 저는 중학교 때 우리 화장실이 어디냐면 우리 애들의 돼지를 먹였었거든요. 충청남도 홍성군 와리에서 이렇게 쭉 건물이 있으면 앞에는 한 살림집 그리고 중간에는 돼지막 그리고 화장실을 그 끝에다 놓은 거예요. 화장실 가려면 이 돼지막을 통과해가지고 돼지막이 또 엄청 길어요. 통과해서 화장실 갔다 와야 된다는 거죠. 그 당시 화장실이 어떤 화장실, 뭐 수세식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겨울에 똥을 놓다 보면 똥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거의 알죠? 장난이 안 그랬습니까?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4,000년 전에 이미 4,000년 전에 그곳에는 이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분명히 발달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에게 거기보다 편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이
어떤 신이 나타나서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우상을 섬기던 자들에게 이것처럼 솔깃한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신이 자기 말만 들으면 복을 부어준다는데 그걸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혹시 그 말을 안 들었다가 나중에 험한 꼴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가족의 통수권을 쥐고 있는 아버지 데라에게 이제 그 말씀을 했고, 데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래 그럼 가자. 그래서 그 데라의 명령 아래 모든 가족들이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왜요? 복 받으려고. 보시죠 여러분, 갈대아 우르라는 세상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죠. 아브라함이나 데라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약속의 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도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하늘로부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만한 그런 근거가 되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이성적으로 여리고성이 마지막 날 7바퀴 들고 여기까지 무너졌다. 이성 그게 생각으로 될 일입니까? 안 되죠. 홍해가 갈라졌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호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성으로 바라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장로님 그 말씀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면 장로님 되면 안 되는 거죠.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믿어지죠. 우리 안 믿어져요, 여러분? 땀이 나네. 대답을 안 해가지고.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내가 그 예수를 믿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의심 많은 내가 그 예수를 믿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당시에 자기 살던 곳을 떠나면 다른 곳에 가면 여러분 전혀 법적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누가 때려 죽어도 말 못하는 자들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떠난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모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데라가 이방인으로 살려고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데라는 갈대아 문명권의 아래인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그걸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못 넘어가고 하란에 머물다가 그 본토를 차마 떠나지 못하고 하란에서 이 데라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데라가 죽자 하나님께서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몇 세였더라고요?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75세까지 하란에 머물렀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끈질기게 고집스럽게 권유해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가나안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거기서 여러분 좋은 일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생긴 일이 뭐냐면 기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다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마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그때 내 꿈속에 나타났던 그분이 나를 속였다. 복을 준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복은커녕 기근이 뭐냐. 그리고 투덜댔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뒤도 안 돌아보고 애굽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분명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그려져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기근이라는 것에 또 그 문제 때문에 달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과간인데 더 과간인 것은 아내 때문에 자신의 신변에 위험을 닥칠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다른 남자를 그리고 품속으로 그 아내를 돌려보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 그러진 말아야 되죠. 그렇죠? 자기 아내를, 자기 신변이 위험스럽다고 자기 아내를 내 누이라고 속여서 그 다른 남자의 품에 넘겨줄 만한 그런 인품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들의 남편들은 안 그러시죠? 네? 그렇게 인상 쓰지 마셔야 대답해봐요. 여러분 남편들은 안 그러시죠? 아브라함보다 나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보면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런데 애굽 왕이 그 사라를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혼내냐면 애굽 왕 바로를 혼내십니다. 지금 여러분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애굽 왕 바로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냐면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군지 믿음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징계를 감당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에 또 아브라함은 그날 왕에게 사라를 또 팔아먹습니다. 2번 팔아먹어요. 한 번은 진짜 그냥 혀를 깨물고 한 번은 용서해 줄 수 있겠는데 권사님이시죠. 우리 권사님 남편이 2번을 팔아먹었다. 조폭에게. 가지세요. 괜찮아요. 가지세요. 내 동생입니다. 가지세요. 이렇게 2번 팔아먹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가만 안 놔두면 어떡합니까? 근데 사라는 착했던가 봐. 그래도 따닥따닥 또 쫓아오는 거야, 아브라함이. 인생의 정석을 계속 살펴보면 이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가르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마침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으로 끌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한 바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면서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너는 복이 끊어질 것이고 세상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복받은 너희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됐죠. 이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실패하고 그렇게 좀 잘못했으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주신다고도 믿지 않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이 아브라함의 그 모습.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 속에 있는 믿음의 후인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이미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그런 자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은 그 뒤로부터 13년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갈대우르에서 나타난 그분이 이제는 이 가나안까지 왔는데 그분이 13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습니까. 그런데 13년 뒤에 그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서 뜬금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섭섭함이 그 속에 잘 나타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느냐.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약속했는데 왜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첩을 통해서 약속이 아닌 다른 자를 통해서 그렇게 그 일을 그렇게 그르쳤느냐. 그 지칭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혼내는 거죠. 그리고 99세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금방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거룩하라.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이후에 그 말씀 속 뒤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내년이맘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었을까요? 웃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17절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0세에 오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히브리에서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 번듯하게 올라있는 아브라함 아내의 사라는 어땠느냐? 이 사라 또한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웃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0절에 15절에 보면 사라가 웃었습니다. 웃었다라는 것은 그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어. 그렇죠. 웃음에도 두 가지가 있죠. 좋아서 그 말을 믿고 웃는 게 있고, 그렇죠. 이렇게 장난치처럼 웃는 그런 헛웃음 있는 거고. 그처럼 이 웃음은 헛웃음.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이 사라가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사라가 믿음으로 낳았어요? 아니면 그냥 낳았어요? 웃었잖아요. 하나님이 너 주신다고 했는데 웃었잖아요. 그러면 웃은 게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낳았대요. 그럼 여러분,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낳았다는데 창세기 가보면 사라가 너 아들을 줄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웃었다니까요. 여러분. 안 믿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믿음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잘못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봤듯이 그렇게 어느 것 한 가지 제대로 한 적이 없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징계와 교훈과 훈련을 거친 그 다음에 100세 낳은 그 자식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번제로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한번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16절에서 18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을 칭찬하시면서 그때 주신 언약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복해서 주신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믿음으로 바친 아브라함에게 마치 상으로 주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그 말씀, 언약의 말씀.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세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처럼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이라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그 복을 받을 만한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그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만한 그런 믿음으로 성장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쫙 멍하니 쳐다보면 제가 이상한데 아멘 하셔야지. 다시 여러분, 심오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해서 된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만한 자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뭐 모르겠어요. 젊었을 때 또 어렸을 때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장로님이 되기까지 장로님이 훌륭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세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장로님까지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있었고, 그 계획하심에 하나 있었던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서 지금까지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아브라함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우영우만 아내 팔고 내가 기근해서 내가 여기서나 못 살겠다 애국으로 내려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일반인도 할 수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만들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여러분, 이 재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의 해석기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켜내시는 그곳에서 출발점부터 끝까지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는데 거기 우리가 여러분 하나라도 보탤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를 0.001%도 보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함께 사는 것이 성도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발산되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한다고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시작된 그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장로님, 예수님이 장로님으로 십자가 달려 들어가서 믿잖아요. 믿으니까 장로님 되셨겠죠? 예, 사회 봐서 자꾸 다른 분은 안 물어보는데 자꾸 장로님 물어보고. 그럼 여러분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달려 들어가셨습니다. 그럼 믿어요? 믿어요? 안 믿죠. 예수님은요, 후회를 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럼 뭐라고요? 아, 그러세요? 나 예수 믿어야겠. 그러십니까, 여러분? 안 그러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그 믿음에 오기까지 그냥 척척척척척 그 믿음이 그렇게 생기던가요, 여러분? 안 되죠, 여러분. 권사님 안 되죠. 지금도 안 되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구원의 출발을 시키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것이고 구원은 우리가 안정된 거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간다면 여러분 다 탈락돼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그 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손들면 큰일 나지, 거기요. 없죠, 여러분? 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이렇게 덮쳐질 때 우리 인생의 즐거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아,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다. 유일하신 분이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때 참 행복을 누리고 싶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 앞에 행복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온 것이 바로 앞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어디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없이는 그 믿음에 이룰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없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앞에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 심령에 뚫고 들어와서 믿게 하시는 그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주관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다 믿습니다. 왜 믿느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덮어버리니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 이런 분이 있습니다. 교회 옆에 사는 분이 있었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면증에 걸려서 몇 년째 잠을 못 자고서 그냥 맨날 이런 거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전도했어요. 아, 저기 진리교회 그때 제가 목회할 때가 아니고 자,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분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몇 년째 지금 불면증에 걸려 잠을 못 자는데 잠만 잘 자게 되면 자기가 교회도 잘 다니고 예수를 믿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정말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고침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침 받았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아멘 하시고. 지금 그렇죠? 네. 몇 주를 다니더라고요. 근데 몇 주를 다니더니 몇 달을 다니는 것 같아요. 몇 달을 다니더니 안 나와요. 그리고 신방을 갔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사람 말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이 그 몇 달 동안 믿어줬으면 되지 뭐 자꾸 더 나오라고 그래요. 그러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도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입혀주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번도 한 분은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정말 여러분 감사한 것은 그래가지고 맨날 아파가지고 막 떼고 굴르고 그런 분이 와가지고 기도받고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동안 그 병 걸려가지고 돌아가지 못해가지고 너무 외로웠는데 고침을 하니까 이제 오늘은 친척집, 오늘은 친구 만나러 주일날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죽을 때 고침 받았으면 더 잘 믿겠구나라고 생각되는 것이 우리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죽었다 살아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믿음을 부어주셔야만이 그 속에 믿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네. 조금만 더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어떤 믿음이었느냐? 벌써 50분 했네. 5분만 더 할게요. 네. 한 30분 더 하고 싶은데. 18절 19절 말씀.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으실 것이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믿음은 정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갔을 때에 그 뒤에 믿음에 이르렀을 때는 어떤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느냐? 바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던 갈대우리의 형편없는 이 겁쟁이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가르침과 징계와 교훈으로 어떤 하나님을 이끄셔지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다. 믿음으로 백신한 자식을 가슴에 꽂고 그것을 각을 떠서 다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표현이 그거죠. 아브라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서 믿음으로 들어가니 어디까지 가요?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주관적인 믿음에까지 이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믿음에 소개한 첫 번째 모델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 모델 중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아브라함을 본받고 아브라함 같은 그 믿음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 가운데 역사하셨고 아브라함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삶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믿음으로 아브라함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바로 믿음은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 작품을 이어가면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재단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을 은혜로 주었다면 어디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라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장로님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라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 가야 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내실 그 믿음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어떤 것 앞에서도 굴하지 마시고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으니 그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직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먼 훗날에 제가 여건이 되면 그때 와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 시민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남전대뿐만 아니라 모든 교우들이 하나가 되어 정말 전심전력으로 그 믿음의 자리에 이르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진리교회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복음, 믿음, 말씀, 로고스, 하나님의 의, 진리교회의 그 교회와 많이 합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주신 우리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주십시오.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로운 남전도 헌신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로 또 하나님 앞에 예물 주신 주신 물질과 달란트로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삶 속에서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예물 드린 신령들 있습니다. 그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2018년도에는 저희들 남전대회가 배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남전대회 전체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산제사 되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한 광고사항은 없고요. 축보를 여러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송대경 목사님 나오시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우리 귀한 남전도의 의회와 하늘시민교회 의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